참 더웠는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다 지나가요. 그렇게 무더워서 언제 이 여름이 끝날까? 언제 이 더위가 식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싸늘해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참아내면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것을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해요. 호모 에스페란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희망의 존재 이런 뜻입니다. 희망의 존재. 말 그대로 사람은요 희망의 존재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는 우리가 몇 끼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며칠도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밥을 안 먹고 40일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기가 싫어져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그냥 희망의 존재라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존재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더워서 한 청년이 일하다가 말고 서늘한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로 가게 되고 지하실에 있는 냉동 창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냉동 창고의 문을 열고서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문이 철커덕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이 냉동 창고 문이라는 것이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떤 짓을 해도 안 열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소리를 질러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막 두드리고 소리 지르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이 청년을 발견했는데 이 청년이 죽어 있었습니다. 동사한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냉동 창고는 가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도를 재보니까 섭씨 15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숨 쉴 공기도 충분했다고 그래요. 왜 죽었을까요? 이 청년은 동사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가 소망을 잃고 나는 동사에서 죽겠구나 이런 심리가 이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4,621명이래요. 많죠? 4,621명. 그리고 2014년도에는 4,762명이라고 해요. 거의 5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로 매해 죽습니다. 그럼 과연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2014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거기에 보면 2014년 13,850명, 2013년 14,250명, 2011년 15,850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이 땅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왜 자살을 생각하고 왜 자살을 하게 될까요? 가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회 부정응? 아니면 가정 불화?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들이 목숨을 끊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것으로 겉으로는 나와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현재 환경이나 상황을 나는 극복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됐건 육체적으로 됐건 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이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겁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 나에겐 희망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이것만 놓지 않는다면 상황이 아무리 지독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불행한 선택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한 번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고난 없이 살았다, 나에게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삶의 자세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무신경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시련들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끙끙대잖아요, 공부하면서. 이것도 시련이잖아요. 그리고 젊은이가 장래를 생각하면서 힘겨워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힘겨워하는 것. 또 청춘 남녀가 결혼을 앞두면 생각이 많아지고 한숨 쉬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시련을 겪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태풍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들, 시련들을 다 겪습니다. 저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교회의 처지나 성도들의 딱한 처지를 보면 사실은 제 문제보다도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저도 힘들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4가지로 반응한대요. 4가지로. 한번 들어보세요. 4가지 반응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 세 번째는 협상의 단계, 네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먼저 거부의 단계예요. 아니겠지,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부의 단계가 먼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분노의 단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분노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협상의 단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설게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요. 막 이런 협상의 단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절망의 단계. 에라 모르겠다. 절망의 단계. 그러나 우리는요,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의 단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오히려 바로 즉각적으로 소망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소망의 단계.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여전히 이 고난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단계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의 단계, 분노의 단계, 협상의 단계, 절망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 소망의 단계로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소망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죄책감을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혹시 이 고난이 나의 미혹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나의 탐욕 때문은 아닌지, 내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어려움들을 좋은 것으로, 좋은 에너지로 바꿔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미혹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는 이 시험에 대해서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유혹에 대한 시험이건 어떤 시험이건 간에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유혹에 약했던 나 자신, 너무나 죄악에 취약했던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를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부모가 훈계하고 순종할 때 뉘우치는 자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뭐라고 하면 대들고 억지 쓰면 이건 아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할 때, 나에게 권면할 때 뉘우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를 신뢰한다는 거거든.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권면하고 나에게 바른 말 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거나 우리에게 큰 시험이 밀려올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의 기회를 더욱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잠깐 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련이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내가 시므이를 가서 쳐 죽일까요? 그럽니다. 너무 분노하니까 옆에서 볼 때도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것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쳐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기의 시련을 그냥 보통 아들이 반역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시련의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시고 이 시련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속히 나를 꺼내주실 것이고 나로 다시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큰 환난을 만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개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개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베개 머리에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없는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가 짧게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내가 또 다짐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우리가 베개에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끔 되돌아보면서 후회인데 어떤 거냐면 좀 멋있는 후회죠. 그냥 왜 그랬어 뭐 이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좀 멋진 후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베개에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베개가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랬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했던 것을 시편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심령의 평안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는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돌아보고 체크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로 복된 시간들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3절 함께 봉독합시다. 3절 말씀 1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가 건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시간으로 우리 고난의 시간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요.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내 사정을 털어놓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람한테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속이 후련해지나요? 물론 조금은 후련해져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털어놓고 사람한테 우리의 고민을 얘기하고 우리의 하소연을 하고 나면 우리의 속이 잠시 동안 조금은 후련해지지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걸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묻고 하나님과 어떤 그 순간에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면 그 현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사람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887년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큰 화재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도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에 그 교회가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기자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저 교회가 타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 건물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헐어야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비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화재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 그러나 써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 금고인 성경책은 내가 가지고 나왔어. 뭐라고요? 뭐가 비밀 금고라고요? 성경책의 금고라는 거예요. 기자는 아마 그때 비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D.L. 무디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 후에 영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디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모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D.L. 무디 기념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련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위로가 온다?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답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주는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했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난들을 바울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고난들을 주셨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니, 저는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느냐? 예수를 빨리 붙잡고 의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면,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시련의 과정들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헤매면 고난이 길어지고 또 그 고난이 끝나면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짧게 끝내고 싶습니까? 굵고 짧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든든하게 의지하십시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그 고난이, 그 어려움들이 빨리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그 축복들을 더 빨리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봅시다. 한 목소리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4절에 나오네요.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받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가 쉽게 예수를 믿게 됐고 평안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가 사역을 한 이후에도 별로 도전받지 않고 시련을 받지 않고 힘든 일들을 겪지 않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물론 자기 자신은 육신은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몸에 가시, 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고난을 안고 자기의 병을 안고 사역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대부분 유명한 상담학자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유명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다 고난을 굉장히 깊이, 고난을 깊이 체험해 본 분들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집니다.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면 제일 누구나 배우는 빅터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다가 생존한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유 없는 역경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 힐러들이 돼야 돼요. 상처받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힐러들이 돼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벗어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그 고난들, 그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얻고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받은 힐러들이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곁을 하나둘씩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 곁을 겉으로는 안 떠난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우리의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서서 고난을 경험했던 힐러로 마치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